오늘은 에베소 2장 19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은혜를 부르셨는데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저희들의 생명 주시고 오늘 기회를 주시는 아버지의 복된 시간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 받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복음으로 초대해 주시고 또 하나님 존재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러한 그 깊은 그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정말 한없는 영광의 기회가 되게 하시며 또 그 저희들 영혼 속에 참 큰 복을 받는 참 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참 모든 것을 맡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그 에베소 2장 19절 말씀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19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했습니다. 19절 계속 여러 번 살펴보았는데 지난 시간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인 것, 또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것, 또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백성으로서 저희들의 그 특권과 또 저희들의 그 의무, 그 책임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한층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 이 내용을 이 뜻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의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 그 정도까지만 얘기하지 않고 더 구체적인 대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만 그것에만 그치지 않고 더 큰 축복의 세계, 더 그 세부적이고 더 구체적이고 정말 사도 바울이 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 마음의 간절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죠. 이 하나님의 그 나라의 시민이라는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깊은 데로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러한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먼저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 나라와 그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지만 또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그 특권이 얼마나 큰 건지 그거를 이제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일반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나 가족은 보다 구체적인 관계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렇게 뭘 행하는 것보다 가족이라는 것은 아주 그 굉장히 이렇게 내로우 다운된 강렬한 관계가 되고 또 이런 더 작은 유닛이 돼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에 우리가 그 관계를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라는 정말 외적인 이러한 그 유니티라면은 외적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이렇게 그 결속되는 이러한 그 우리 공동체라면은 이 가족은 내적인 것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이 하나님의 가족이 돼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을 말씀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 사회생활하면서 같은 나라의 시민으로서 뭐 지역에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서로 인사도 하고 그러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자세하게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모든 것을 아시고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 멀리 계신 분 아니면 길에서 만난 이러한 사람 정도로 생각하셔서는 절대 안 되고 주님은 정말 가까이서 우리의 그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정말 항상 그 깨닫고 누리고 살아가는 영적인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라에는 이런 영어로 impersonal이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인간적인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고 이렇게
사무적인 관계, 일반적인 그런 관계가 됩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가족은 굉장히 개인적이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각자 모두가 이런 직접적인 이런 관계가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전화기에 자동응답 이런 것들은 임퍼스널이죠. 다 이렇게 거기에는 인격적인 관계나 개인적인 이런 관계가 없고 컴퓨터나 뭐 이런 것들 다 임퍼스널입니다. 생명의 관계가 아닌 거죠. 그런데 정말 주님과의 관계는 그 아주 퍼스널한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참 놀랍게도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한 반세기 전에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사회는 점점 이 대중이 그 대중의 힘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제한하는 그런 사회로 갈지도 모른다. 나라에서 몇 명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미리 좀 내다봤는데 지금이 그런 사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그 바이러스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도 못하고 제한을 두고 이렇게 나라에서 이렇게 그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어떤 개인적 관계보다 이런 군중이 모이면 또 다른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이 군중들을 참 그 사람이 그 아주 영악하게 군중들을 선동하고 이용하는 것입니다. 뭐 공산주의자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그 군중들을 그 선동하는 거죠. 근데 이 개인이 군중에 섞이면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개인적인 인격을 잃어버리고 그 임퍼스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중 속에 그 힘이 돼버리는데 그 대중이나 군중에는 어떤 개인적인 자유나 인격이나 이런 것들이 그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단체적이 되고 집체적이 돼버리는 것인데 그래서 참 그러한 위험성을 이제 말씀하고 또 이러한 것에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그 정부에서 이러한 그것을 제한한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미 그 반세기 전부터 우려하기를 이제 가정에서는 부모 말씀도 듣고 어머니 뭐 형제나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말씀을 서로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 이렇게 살아왔었는데 이제는 학교나 사회나 이 바깥에서 그 영향이 더 커가지고 그래서 이 가족은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이 일반적인 이러한 그 사회 교육이나 학교 교육이나 이런 것에 영향을 크게 받아가지고 어떤 자기 개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고유한 그 인격을 잃어버리고 그러한 이런 학교에서 배운 것으로 자기 자신을 그냥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그냥 맡겨버리기 때문에 주장하고 맡겨버리기 때문에 그 자기 것이 아니죠. 배운 것인데 사회적인 그런 교육이나 사회적인 인식인데 거기에 이제 자기를 다 맡겨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혼이 많이 늘어나고 가족에서도 왜냐하면 가족의 말을 듣지 않고 이 개인이 인격이 다 이렇게 그 디퍼스널라이즈라고 하죠. 인격이 다 이렇게 그 비인격적으로 다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주 이기적이 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잃고 이 비인격적인 그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그 두 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극단으로 쏠리기가 쉬운데 우리가 참 이 현대 사회가 이제 그렇게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안 맞은 사람을 아주 이기적으로 보고 자기중심적으로 보고 그러나 백신을 또 맞은 사람들은 그냥 사회에 자기 자신의 어떤 고유성이나 자기 자신의 판단보다는
그냥 사회에서 요구하고 정부에서 요구하고 사람들이 요구하는데 근데 자기 자신을 그냥 또 맡겨버리는 백신에 사실 뭐 구체적인 것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냥 거기에 자기 자신을 맡겨버리는 이러한 그 극단적인 형태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말 이러한 그 비인격적인 관계 그리고 이 우리의 그 인격적인 관계가 이 다 이게 빼앗겨 버린다면은 참으로 우리는 그 참 조종당하고 무서운 사회가 될 텐데 이제 이러한 일들이 우리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권력이 커지면 이 개인의 인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침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법적인 관계와 이 나라의 우리 시민으로서는 법적인 관계가 있다면 이것은 가족들은 정말 더 생명력 있고 피해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분 뭐 슬라브 민족을 예를 드는데 유럽의 나라의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아도 슬라브 민족들은 또 같은 피를 나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결합이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 한민족도 그렇죠. 뭐 미국이나 뭐 카나다나 여러 군데 흩어 살아도 한민족이라는 같은 피를 나눈 민족들이 굉장히 결속력이 강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그 가족이라는 것은 그 시민보다는 이런 관계성의 더 친밀감과 또 더 생명력 있는 것과 또 개인적이고 또 인격적이고 또 그 외면적인 것보다 내적인 것 이런 것들이 이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그 더욱 아주 가까운 관계가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이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러한 그 우리가 그 가족이라는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깊이 느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의 자격이 없이 정말 멸망받을 백성들이었고 이 세상의 정욕을 쫓아서 이렇게 그 우리의 욕심과 이런 걸 쫓아서 살았었는데 오직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밀한 관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탕자의 비유를 예를 듭니다. 탕자의 비유, 탕자가 그렇게 잘못해서 그 아버지께 정말 아들의 그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삼아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거 다 상관없이 그 아들을 정말 환대하고 그 아들을 사랑하며 그 이렇게 아들의 그 관계는 변함이 없이 더 충만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 정도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이러한 그 축복의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특권을 누리는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오직 예수 안에서 있을 때만이 가능한 일이고 진리고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다 해서 그냥 일반 복음 얘기하고 하는데 그런데 참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그렇고 또 크리스천들도 그 예수님의 피를 얘기를 하지 않고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영혼의 교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그 보혈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거듭나서 성령 안에 교통할 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지 예수님의 피가 없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 모시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종교적인 그러한 그 주장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을 얘기하고 또 은혜를 얘기하고 뭐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해도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딱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예수님 안에 있느냐, 예수님 밖에 있느냐, 그게 전부입니다. 목회도 저도 그거에 대해서 그 하나님 분명히 영적인 분별을 주시기 때문에 뭐 제가 사람들에 관해서 뭐 누구를 좋아하고 미워하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죠. 인간적인 세상에 뭐 그런 차원이 아니죠. 얼마나 많은 세월 많은 사람들 겪었습니까? 그래도 저도 정말 탕자와 같은 죄인인데 그러나 단 한 가지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바깥에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우리가 훌륭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이야기하고 또 이 보혈의 이 회개의 복음을 전파했을 때 같이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예수의 피가 없으면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정도로 말씀하셨냐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예를 드시기를 이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얘기하고 너희 아비 그 마귀의 일을 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분명히 말씀하신 것인데 그 기준은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고 오직 예수님 피를 의지할 때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이 다 하나님의 그 권속이라고 또 하나님의 그 동일한 시민이라고 다 같은 시민이라고 이렇게만 강조하면 안 되고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의지하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가 그 특권을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누리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는 그냥 믿는 자들인데 그 킹제임스에게는 as many as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말이 쓰였습니다. 그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근데 예수를 믿는 것은 그를 영접하는 죄,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as many as, 누구든지 한껏 어느 사람이든지 그냥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그 누구든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이러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사랑한 요한 사도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했고 또 베드로후서에서도 우리는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영의 관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나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이 성령 안에서 영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거듭나면 성령을 받고 이 같은 한 영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이러한 그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예를 하나 드는데 회사에 예를 듭니다. 회사에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처리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걸 다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원리나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내려주고 그러한 방향하에서 이제 이렇게 그 회사의 일을 행하게 합니다. 그러나 집에 딱 들어오면 그 집 문 열자마자 그 어린 아이가 자기 그 자녀들이 아들이나 딸이 달려나와서 아빠한테 안기면 그 아빠는 아이와 놀아주는데 거기는 뭐 무슨 일반적인 룰이나 무슨 뭐 원리나 이런 게 아니라 그 개인을 전적으로 그 개인과 완전한 관계를 이루고 그 아이의 요구를 들어주고 아이와 완전히 아주 이렇게 배타적인 이런 관계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뭐 아무리 일이 바쁘시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저희들에게는 저희들의
그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도 아시고 정말 참 아버지 되어주셔서 우리가 그 품에 안길 때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의 삶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모든 걸 아신다고 그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의심하지 않고 오늘도 이 순간도 아버지 품에 안겨서 나의 삶의 모든 걸 아버지께 다 아뢰는 겁니다. 나의 모르겠으면 저는 작은 거 큰 거 다 아버지께 아뢰고 그 주님께 맡깁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은 거 하나도 제가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고 또 삶에는 일들이 많은데 이러한 것들이 세월 속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다 보면은 이 작은 일들도 이렇게 두려움이 생기고 내가 담대한 마음을 가지려고 해도 제가 어릴 때 뭐 담대했다고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지만은 이 삶이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제가 해결하지 못하는 너무 많고 가족에 대한 책임, 이런 교회에 대한 책임,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제가 정말 특별히 이국 땅에서 살아가면서 참 날마다 두려운 일들이 너무도 많고 또 고통당하는 이웃이나 믿음의 식구들이나 어려움을 겪으면은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그냥 아뢰일 뿐입니다. 근데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이제 사로잡으면은 그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알고 인도하시고 이런 그 마음을 받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평강한 삶으로 우리 영혼을 이제 주님의 그 나라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들 겪어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계시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저희들에게서는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주님이 저희들 머리카락도 다 세시고 뭐 삶의 모든 걸 다 아세요. 그래서 주님께 모든 마음을 드리고 주께 맡기는 이런 믿음을 저희들이 이런 드리는 은혜가 계시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버지께 향한 아버지와의 저희들 관계뿐만 아니라 또 저희들이 또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특권은 우리가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그 아들과의 관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이것을 또 우리 생각하고 이것을 누릴 수 있어야 돼. 이 특권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다 예수님을 통해야 된다 분명히 다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 히브리서 2장에도 말씀하시기를 천사들을 붙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 씨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그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인간의 그 연약한 육체를 다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의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눈물도 아시고 슬픔도 아시고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과 이런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참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정말 대변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같이 이 공동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그 예수님과 함께 같이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상속자로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하늘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그 하늘나라를 우리가 상속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성경에는 이 하늘나라의 것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의 이런 그 이유는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일들을 우리가 많이 알지 못하고 그것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하면 오해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것을 잘못 이해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성경에는 이게 천국에 가는 것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비유로 나와 있고 상징으로 나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것이고 정말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것도 그렇게 상징으로 나와 있지만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없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과 그 하나님의 신비와 그런 생명으로 충만한 정말 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세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는 죄인이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붙으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또 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는 것인데 이것은 뭐 이 땅의 그 세상적인 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이 놀라운 이러한 축복들 이런 것은 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고 그래야 주님과 함께 영광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이해가 되지 않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같이 그 아픔과 고통, 슬픔, 고난을 같이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아픔을 그 정말 아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그 아픔을 원래 예수님이 그 아픔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아픔을 누리셔서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인생의 본질이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린 다 죄인들이 이기적이고 우리를 깊이 볼수록 나 자신의 정말 이기적이든지 아니면 정말 군중 속에서 나 자신의 정체를 잃어버리든지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정말 바른 생명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질 때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이 우리의 고난이 된 것이고 우리가 고난받고 어려움 겪은 것도 다 예수님의 그 품 안에서 우리가 다 견뎌내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삶에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 마음이 맑아야 돼요. 이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 볼 것이라 했는데 우리가 슬픔이 많을수록 아픔이 많을수록 정말 좌절할수록 우리가 분노하고 좌절하고 미움과 실망하고 원망하고 이러기가 쉬운데 그러지 말고 정말 깨끗한 마음을 가져서 맑은 마음으로 교통해서 그 고통 가운데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그 예수님 안에서의 이러한 관계가 되기만을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원망스럽죠. 다 싫고 원망스러운데 그렇지 않고 정말 깨끗한 마음 가지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제가 그 돌아가시는 분들 그 임상 목회했다고 가끔 종종 말씀드리지만 두 종류라고 말씀드렸죠. 한 종류는 정말 마음이 청결해서 신비한 마음의 청결함이 되어지는 분들이 있고 한편에는 원망과 큰 미움과 그거 하지 못해 끝까지 그냥 그 두려움과 이 억울함과 막 이런 것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렇게 가지 말고 예수님 보혈 씻어서 우리가 정말 그 죽는 순간까지도 맑은 마음으로 죽게 가는 이러한 은혜가 있고 저희 믿음의 식구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로 서로 이렇게 정죄하거나 싸우거나 원망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깨끗한 마음으로 교통하고 한 마음으로 교통하고 주 안에서 눈물로 교통하고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안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님 품 안에서 이런 쉬는 이런 은혜가 있고 또 이 갈라디아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same spirit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다 같은 스피릿이고 하나님께 성령님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다 한 스피릿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러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고 영적인 정말 주님과의 이런 신령한 영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빛된 삶을 추구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빛된 삶을 추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우리의 그 빛을 다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이것이 율법으로는 될 수 없는 거죠. 정말 주님의 그 자녀가 아버지를 대변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대변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의 아버지를 자랑하고 부모님 말씀을 듣고 부모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어떤 가정을 방문했을 때 그 자녀가 그 제대로 교육이 됐나 안 됐나를 보려면은 그 부모를 어떻게 얘기하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이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은혜가 있고, 또 특별히 이 복음서에서 저희들이 깨달아야 될 말씀은 정말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깨끗한 마음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우리 상처 입은 마음이나 아픈 마음이나 원망하는 마음에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겠습니까? 그건 힘든 거죠,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러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은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이런 은혜가 생겨나고, 또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면 그 마태복음 5장에서 계속 말씀해 주시기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그랬어요. 자녀가 된다고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그 자녀의 진정한 그 행동을 하고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으로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될 수도 있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자녀된 권세,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이 신령한 권세를 누리셔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문제 다 아시고 또 해결해 주시고, 또 예수님의 품 안에서 저희들이 모든 짐 내려놓고 안식하고, 또 예수님의 고난에 저희들이 기쁨으로 참여하고 감사함으로 참여하고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그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